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원하는 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그 뜨거운 열정을 그렇게 썼죠. 네, 다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지식, 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네, 어린아이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내가 좀 보니까 배부른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네, 어린아이의 요구는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낼 때, 그 요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요구가 만족이 되어질까요? 부모를 통해서 장난감이나 로봇이나 인형이나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얻어내게 되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교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또한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함께 우정을 나누고, 선생님을 통해서 또 자기의 진로를 또 그렇게 결정하고 열어가게 되죠. 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직장이란 것이 있죠. 이 직장과 또 이 연인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제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작년 시절에는 자녀를 낳고, 이제 자녀를 낳고 차원을 넘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어지죠. 네. 또한 노년에는, 네, 우리 교회도 이제 60이 넘은, 네, 항상 20대, 30대, 40대 같을 줄 알았는데 이제 60대. 네.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 네, 물론 요즘 60은 노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요즘 노년은 적어도 80이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노년에는 건강과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또 마음 편하게 또 장수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네,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의 보편적인 통상적인 그와 같은 요구. 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심 마음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진리를 쫓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명기적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무엇인가? 네, 신명기에 있어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곧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복잡합니까? 골치 아파요? 힘듭니까? 듣기 싫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지 네, 거룩하고 또한 명쾌한지 네, 그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 네. 행복이 무엇일까? 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 이 복이 무엇일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여기서 보면 시편 1편 1절 딱 복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네, 그 복은 곧 이 아세르, 에쉐르라는 그와 같은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복은 곧다, 솔직하다, 직진하다, 곧 관계 대명사, 하나님을 향하여 곧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곧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번영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요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은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는 복 있는 자였어요. 그는 곧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을 바로 그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 그는 심히도 복 있는 자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시편 1편부터 딱 복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근데 신명기적 사고로의 이 복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바로 이 복이란 것은 바로 토부의 복입니다. 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에쉐르라고 하는 복, 토부라고 하는 복, 바로크라고 하는 이 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적 사고로 보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이 한 토부의 복입니다. 이 토부의 복은 좋은, 즉 wonderful, very wonderful, 너무 좋다, 매우 훌륭하다, 매우 선하다, 친절하다, 그 다음에 공정하다, 네, 이와 같은. 그래서 형통하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신명기적 사고로 볼 때는 바로 이 복이 토부의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낌이 없는, 가리움이 없는, 숨김이 없는 정직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심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려진 자들로서 그렇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네, 바로 구약시대는 그래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네, 신명기서 28장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주로 표면적이었어요. 네, 표면적이었고 또한 육체적인 그와 같은 삶의 그 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네, 그와 같은 바로 시대임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때 곧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곧 구약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배 안에서 야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네, 부르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냐? 이제 제자들을 보다 더 구약시대보다 강력하게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이제 강력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 예, 구약시대 너희들 내 말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야. 그랬는데 이제 신약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너희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구약시대와 완전 달리 그렇게 어린아이 시청각 교제 교육에서 이제는 보다 더 성숙한 그와 같은 이제 그 요구하심이 일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신 그 요구.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이제는 요구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뭐 그렇게 갈라면 가고 말라면 하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해, 이 차원이 아니에요. 가라니까 바로 이 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군사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은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하튼 성령의 이제 강림하심을 목도한 또한 귀에 들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심이 있어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높여 온 열정을 다해서 함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력한 외침의 소리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야. 그 말씀이 뭐냐?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라는 말씀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무덤에서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그때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그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 바로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인생에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안에 내재된 죄악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도 그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 몰라 예? 똑같은 문제 앞에도 벌벌 두려워 떠는 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여 떠는 것과 다릅니다. 예? 어떻게 예 여러분 바로 우리는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인생에 어찌 원망하랴? 예? 그 누가 여러분 아무리 누구에게 원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우리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들과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으면 창피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목사님 누가 내 일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누가 고자질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전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남의 잘못을 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목사님 그 사람 그랬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오히려 뭐냐? 물론 제가 묻지도 않아요. 예,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습관이 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듣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와 같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면 그 자녀들에 대하여 문제를 물어보면 오히려 더 몰라 부모가. 저는 그 자녀들로부터 직접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 그런 감동하심을 주셔서 이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네, 그런 경우들이 참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 나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네, 우리는 드러난 것만 회개하면 돼요. 사람이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왜 지옥 간다고요? 죄가 있어서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회개해요? 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것을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참 긴박한 상황 그럴 때 얘기하죠.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언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아니면 부장님 아니면 선생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죠. 안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래. 본인도 몰라. 예,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이것 놓고 기도해라, 이것 놓고 회개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수지 맞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드러나는 이것이 가장 수지 맞는 그와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또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캄캄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둠의 빛이 되시고 내 가는 길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처럼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나를 항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발가벗습니다.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네, 그럴 때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악과 허물이 발가벗김을 당하여 나의 죄악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 삶을 이제 온전히 쉬어 방향 전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어찌 송이 꿀보다도 덜 다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내 일을 고자질했냐, 남편이 그랬냐, 아들이 그랬냐, 자식이 그랬냐. 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주목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랬어 꽁 해가지고 그럼 결국 어째요? 하나님과 형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착되었을 때 어째요? 항복합니다. 신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은 사람은 특별히 말씀 시간이 졸려 잠에 취해. 네? 잠에 취해. 영이 죽은 사람은 왜 안 통하거든? 예, 통하지 않아.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요?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어떻게 저항해? 왜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간단하게 하지. 결국 예수 십자가 회개하라 천국 부활 이 얘기할 걸 가지고 저렇게 오래 하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영이 죽은 자는 저항을 하게 돼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가 큰 소리 높였다. 이 말은 저희들의 그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말이야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외칠 때 회개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이 그렇게 외칠 때 서대반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를 갈며 저를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서대반을 치매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지만 바로 이렇게 그 영이 죽은 자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돌로 쳤습니다. 예, 그 일로 인해서 서대반은 순교자의 멸류관을 준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물질을 내려놓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된 자들은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뭘까?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요즘은 뭐 현찰도 안 갖고 다니는데 그죠? 요즘 다 카드 한 장으로 다 갖고 다니죠. 내려놓을 물질도 없어요. 목사님 뭐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없어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사람들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보편적으로 지금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짧은 기간에 확 끌어모을 것인가. 네,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이죠. 이 물질에 여기서 이 사람들 향해서 이미 세상 사람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성도들의 관심이 이 바로 물질에 집중이 되어지면 이미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는데 네, 그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지금까지 한 30몇 년간 이렇게 남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왜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건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지. 그 다음에 뭐냐? 게으르지 마라. 첫째, 이미 다 잘 아시는 살. 두 번째, 제발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당신이 게으르면 내 눈앞에 보였던 그 누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정말 게으르지 마라. 오늘 비록 일하러 갈 만한 그와 같은 목적지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거리끼지 않아. 그러면 잠잔다고 해서 게으른 거 아니에요. 잠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 그 무슨 목적으로 지금 대낮에 잠을 자고 있어? 대낮에 지금 잠자는 목적이 있어야죠. 잠잔다고 해서 그게 게으른 게 아니라 밤새껏 지금 철야 작업을 했어요. 밤새껏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낮에라도 잠을 자야죠. 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항상 두 가지. 네, 바로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부터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이 강박관념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지고 영혼이 곧 황폐화되어져요. 황폐화. 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더라 라고 그랬어요. 예,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로 물질이죠. 그런데 여기서 11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와 같은 자들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는 헌금을 얼마 드렸다,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 자체, 그들의 가치의 기준 자체가 바로 그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드렸어? 그 사람 많이 드렸어? 작게 드렸어? 이 차원이 아니. 이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가치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육신을 목적하면서 바로 영적인 세계로 그 목적과 가치 기준이 바로 신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너무나 중요하게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지 우리 교회 오시는데 핍박 당하면서 오신 분 없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 환란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공직생활에 공직자들 쫓겨나요. 너 예수 믿어? 그냥 쫓겨납니다. 직장생활에서 파직이 됩니다. 하던 사업, 내 사업장이 폐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너 직장을 사업장을 폐쇄시킬 건데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출교를 시켜버려. 출교란 것은 유대교에서 그냥 쫓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너 끝까지 말 안 들을 거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따라서 때로는 그 출교가 곧 죽음에까지 이르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겠어요?
하지만 열한 사도의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했던 그들은 곧 자기에게 있는 그 물질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가치의 기준 자체가 오직 그들 예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담대하게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너무나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함께 돕자, 함께, 그래서 돕자고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뭡니까? 예, 그래도 예수님의 참빛이 어두운 영혼이었던 우리들에게 비치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지만 그것은 이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상들 세상의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던 거지만 이제는 그 물질을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야 아름답다라고 하실 만한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세상에서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그렇게 요구하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세상에서도 그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노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 들고 가는 성도가, 예, 성경책 들고 가는 성도가 더 아름답겠어요? 네, 담배 물고 가는 성도가 더 아름답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성도들이 말고, 예, 성도들이,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책 들고 가는 성도가 아름다울까요? 담배 물고 가는 성도가 아름다울까요? 네? 그래도 성경이에요. 욕하죠.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은 이 욕해. 어떤 경우에 욕할까요?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들이 욕할까요? 욕하는 경우 어떨까요? 저 자식, 아이고, 일요일이라고 그래도 교회 간에 성경책 들고 욕 먹겠죠. 근데 성경책 들고 가도 욕 안 먹는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교회 가세요. 그거 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았다는 거죠. 나는 과연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서도 욕 먹는가? 성경책 들고 올 때 오히려 교회 가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교회를 비판하는 성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막 자랑합니다. 막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해요. 자랑할 때 어머 그래요. 그런 사람들 참 웃기네. 예, 여러분들,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를 세상에서 욕을 할까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 교회를 막 욕하는 그 성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네? 네. 전도하는 성도를 보고 욕을 할까요? 아니면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욕하진 않습니다. 누구를 욕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요, 엄청, 물론 뭐 저한테 뭐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만 내 주변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욕을 해요. 네, 그 소리가 이제 주변에 들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그것도 뭐야, 그것도야, 그 목사라고 그것도 무엇이라, 그것도 무엇이라,
왜 그럴까요? 그것도 목사라고, 그것도 장로라고 말, 그것도 집사라고 말이야. 예, 그것도 괜찮아. 그래도 뭐라고? 그 새끼도 목사라고, 그 새끼도 장로라고, 그 새끼도 집사라고. 예, 그런겨. 예, 우리는 그 소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그거 뭐요? 야, 그 새끼도 목사냐, 그 새끼도, 야, 그 새끼도, 야, 목사가 그랬대, 세상에. 또 그러죠. 코로나 목사가 걸렸대, 저주받았나 봐. 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확진자 코로나 그 걸렸을 땐 저주받았다 그래. 목사가, 장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저주받았나 봐. 왜 그래요? 몰빵 매기는 거야. 내 주변에서 그런 소리, 야, 누구도, 야, 장로도 목사도, 야, 그게 그러냐, 그게 목사냐, 그 뭐냐. 바로 나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셔야 돼. 너 똑바로 살아. 내 사랑하는 자에 너 똑바로 믿어. 이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나와 나 한 말도 안 했어. 교회 다닌다라고 말도 안 했어. 예, 그냥 내 주변에서 나 서비스 만점이야. 그냥 섬기기를 좋아해. 내게 있는 건 나눠주기를 좋아해. 대접하기를 좋아해. 네, 그런데 야, 들어봐. 야, 교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그와 같은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을 경우에 내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인 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들려주는 그와 같은 소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이 소리를 듣고 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너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바로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나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나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생뚱맞게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 짓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 아무 할 일도 못해요. 예수 믿으면요, 예, 여러분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를 못해요? 네, 그러죠. 여러분 거치는 그 과정을 저도 거치게 되어주고, 여러분 사는 세상에 저도 살게 되고, 예, 바로 이 일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시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바로 배워서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절대 욕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욕해? 네, 직장에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주일에 특권을 해. 주일에 특권을 한다. 주일에도 교회 오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직장을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또 그냥 세상에서 일요일에 교회 오라고 그래. 그 때문이야. 뭐라고? 예, 회사에 또 오라고 그래. 예, 일요일에 회사에 오라고 그래. 직장에 오라고 그래. 그때 뭐래요? 그때,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히 섬기기를 기뻐하고, 네, 그렇게 나누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주일에, 일요일에, 네, 그래도 직장에 나오래.
그때 뭐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주변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착하지. 착하다는 그 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은 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행한 일들을 도루묵시킬까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하시고 그렇게 체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면 그래도 감사가 넘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름입니다. 아름다운 여름입니다. 다 함께 아름다운 여름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름이라고 고백하면 이 여름 더워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여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이 없으면 탐스러운 그 가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죠. 엄청나게 몸서리치고 냉혹한 그 추운 겨울 견뎌낼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인생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면 세상에서도 최고로 우상으로 여기는 그 어떤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다. 물질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자동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진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존귀 여김받는 사랑 우리 부관계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은 또한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 함께 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